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이 그리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고 더 배우고 알아가고 세워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함께 그 흔적을 단단하게 또 복되게 그렇게 남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 잘 알아가는데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짧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고 또 짧은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짧은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세요. 성도는 자신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진짜로 성도는요, 살 맛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도라면 살맛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조리 다 알아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평생의 시간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애씀도 다 쏟아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만큼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피난처고 힘이고 도움이시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피난처고 누구의 도움이시고 누구의 힘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이고 도움이고 피난처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힘이시고 어느 정도의 피난처시고 어느 만큼의 도움이 되시는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실까? 2절부터 3절 보니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다. 이것은 완전한 피난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도움이시고 완전한 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래도 우리는 뭐 나는 아무런 피해를 안 받는가? 이런 표현들은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단순하게 그냥 눈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무슨 일을 받았는지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근거해서, 그 민족의 삶에 근거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수 랍사게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남유다는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도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 성.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여기. 이걸 아수르 군사가 집어먹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미 다 끝난 것이니까. 아마 외쳤겠지요. 너희들은 완전 포위됐다. 손 들고 나오라. 외쳐졌겠지. 항복해라. 무릎 꿇으라. 절망의 끝자락이 왔어요. 이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형편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은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짧은 그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99% 이제 다 힘 잃어버렸고 1%조차도 간다 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아주 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딱 손을 내미시거든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 갔다 와가지고 선의의 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이 반대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게 소용이 없는 일,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끝자락에서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훅하니 다 날아가 버렸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서 37장에서 이렇게 증거론 하나님 남겨놨습니다.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노래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의 노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의지하면 나는 이긴다. 이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을 것 같지요. 너무나도 세상이 좋아지니까 나에게 막 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 올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있을 것 같지요? 사랑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배려가 있을 것 같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있을 것 같지요? 지혜가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근간에 나온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참 재미난 책이었습니다.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제목을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한 두 줄을 써놨는데 그 내용인즉 저의 관심을 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라는 작은 두 줄의 글이 있었어요. 재미난 글이네 하고서는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부정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 본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부정 본능이란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소식에는 별로 귀를 안 기울여요. 나쁜 소식에는 귀가 쫑긋해가지고 뭐야. 부정 본능. 그러면서 인간은 왜 부정 본능을 가졌는가? 일단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는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구간이 명간이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도 힘들었거든. 예. 그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가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예?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추억에 대한 미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번째, 왜 사람 부정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좋은 소식은 뉴스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거의 항상 나쁜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다 거기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뭐 잘났다고? 그런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가 예를 든 거 몇 가지 설명해 본다면 여성의 지위 얼마나 좋아졌느냐. 전기 보급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전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1학년 땅바닥에서 그냥 흙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요, 전기불 들어온다? 정말 신기했어요. 신천지가 들어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근데 다 전기 들어오지 않냐. 휴대전화 봐라. 남녀노소를 분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전화하고 요즘에는 귀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말하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뭐라 이해하고 웃고 다녀. 이런 시대가 됐지 않냐. 예방접종, 탈문맹, 의료시설, 인권, 교통 등등 좋아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옛날 같아서는요, 여러분들 선풍기 한 대도 너무 귀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어컨 바람 시원하지 않다고 그냥 야단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중대한 문제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쪽으로 막 줄다람 치고 있잖아요. 좋아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편리해지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라. 하나님 따라가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질서가 있어요. 그곳에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겸손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 사랑과 행복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두려움 없이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살아보지요. 쉽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런 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공포와 두려움, 재해. 며칠 전에도 중국의 지진, 홍수, 일본 주변 국가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와 같은 시련이 나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홍수와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런 고뇌가 나에게 엄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를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받아서 볼까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있게 된 것은 나를 건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확신시키려는 것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심이네. 그는요,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때에도 그는 우울해하지를 않았어요. 아, 하나님 바라보라 하심이구나. 이것이 인생이야. 이게 사람이라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한 존재,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내가 강철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지요. 그럼 무거워서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쇠 붙이면 답니까, 여러분들? 쇠 붙여서 녹이 슬어요 또. 그럼 여호와의 나라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지요. 도둑 맞아요. 뭘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대나무가 말입니다. 대나무. 온난한 지대에서는요, 마디마디가 길고 크답니다. 넓고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풍에 쉽게 꺾어져 버린답니다. 하지만 비바람의 고통 속에서 자란 대나무는요, 간격이 짧아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나그네 길, 이 세상에서는요,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림자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히려 단단하고 향기로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살이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맛을 알고 살자고요. 우리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향은요, 찬바람과 고통과 캄캄함을 이겨내는 그 꽃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향이에요. 고통 속에 쓰러져 자빠져 버린다면 무슨 향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 도움이세요. 우리의 힘이세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절 2절 3절과 하는 건 정산만된 표현이에요. 지금요 1절 2절 3절에서만 그냥 광풍이 몰아쳤다면 이제 4절부터는 잔잔하고 평안, 아주 그냥 한 폭의 근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런 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생명의 물줄기죠. 생명의 물줄기가 내려와요. 여기 생명의 물줄기에다가 의미를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강줄기가 쭉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와. 근데 그것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적시면서 기쁘게 하잖아요. 그곳이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서 교회를 적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 복된 것들, 그 은혜가 교회를 적시니 나를 적시고 우리를 적셔서 나의 삶이 회복이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교회에 흘러들어와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나와 너잖아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 이 평화, 이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만족이나 평화, 기쁨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것이 내게 임해야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말씀이죠.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속에는 힘이 들어있다는 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건듭니까? 아무나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럽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두고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 그래요? 뭘 본다 그래요? 짠지 신 건지. 간 본다 그러면 간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흔들잖아요. 야, 이건 함부로 안 되겠는데? 그러면 슬그머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와서 계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간보지 못하도록. 내 안에 여호와께서 와 계신 누가 건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잔잔하게 압력을 행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요. 정말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이 언제입니까? 캄캄한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가는 그 길목이 새벽이에요. 하루를 밝게 여는 창문과도 같은 것이 새벽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어둠, 그림자, 힘겨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 어두운 것들이 밝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벽이 나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벽,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가에 웃음이 그치지 않도록 했던 말씀이 새벽이에요. 나에게는 새벽이 있다. 모든 어둠을 뒤로 물리쳐버리고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 새벽, 나의 수고, 나의 고통, 내게만 모든 괴로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아침을 내게 약속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래도 성도된 우리가 이래도 살맛 없는 사람들인가요? 살맛 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루 중에 시간적으로도 새벽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시간 아닙니까? 육체의 고단함도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한번 여러분들 누려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힘든 말을 생각하면서 뭐 새벽형이 있고 뭐 저녁형이 있다고 합니다만 예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 말도 잘 만든다. 말도 잘 만들어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요, 내가 패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는 말은요, 그냥 지진이 난 것처럼, 홍수가 난 것처럼 그 무서운 힘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들어왔던 아수르를 두고 지금 한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섭지요. 환난과 시련이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그 힘이 억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억세고 무서운 힘을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말씀하시니까 그 힘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고난을 녹여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지 여러분들. 결국은 사라진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최고의 능력이고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에 의해서 균형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평화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그 힘을 가지고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나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잠잠해, 조용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의 힘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힘의 결국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요,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요,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쪽배를 타면, 쪽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시면요, 막 난리 나요. 막 출렁거리고 막 배가 움직이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산만한 큰 배를 타면요, 이 배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해요. 70년대 말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26만 톤급 유조선을 건조했거든요. 그 배의 용량은 서울 인구를 다 태울 수 있는 용량이었다. 그 무게로 따져볼 때. 저는 그 배를 타봤거든요. 배가 분명히 가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감이 안 잡혀. 크면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면. 예? 작을수록 요동을 치니까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큰 지구를 만드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날마다 고요하시는 거예요. 잠잠해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폐허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할 것처럼 기세에 등등했지만 하나님이 하룻밤 손을 쓰시니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 패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 땅에는 다시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은 그대로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가 살만 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려움이 없어서 살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 살맛이 나는 거,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낙심거리가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거리 있어요.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에 빠져들지는 않으냐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저도 염려거리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근심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우울해지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오늘 점심밥 저보고 목사님 오늘 점심밥 목사님 건 없어 해봐요. 나 우울해요. 그러나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나 밥이 없어? 줘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삶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근심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힘주시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10절과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딱 담아가지고 10절,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옵소서.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자고요. 우리 살맛 나는 사람이네요. 시작. 이제 알았어요. 우리 살맛 나는 사람이요. 사람들은요, 그냥 살맛 안 난다고 그래. 오늘 살맛이 막 충만해, 넘쳐나, 막 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오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우리 성문 가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랑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